녹화되나요? 이거 녹화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오늘 저희가 그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대전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화가 되면 그쪽으로 보낼 수 있죠, 이게. 보내면 거기서 잘 받을라나? 야구 글러브를 끼고 받아야 되나? 잘 받아가 거기서, 그게 아마 그 이제 쭉 나가기 때문에 그 이제 빠지면 좀 그렇다고 그래서. 학원 보고만 사과죠? 사과. 제가 책을 또 빠뜨렸네. 언약과 응답. 유일성의 언약과 전무후무한 응답.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의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과 달이 거의 종일토록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양과 달이 하늘 중천에 딱 걸려가지고 스탑해가지고 딱 이게 묶어놓은 것처럼 딱 걸려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내려가질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대적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이렇게 딱 확보를 한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이제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나오죠. 그게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려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징조를 구하죠. 그때 허락하신 징조가 해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해시계의 10도는 40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오늘 전쟁에서 태양과 달을 스탑시켜 놓고 전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이제 그것이 23시간 20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아냐고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저런 걸 하고도 하나님을 못 믿으면 이제 참 바본데, 지구에는 하루가 없었답니다. 지구는 시간을 역추적하면 그게 나온답니다. 나오는데 하루가 어디 가버렸는데 도무지 어디 가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루가 착오가 나지?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날 해가 중천에 걸려서 거의 하루 종일 23시간 20분 동안 안 내려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태양이 뒤로 10도 지나가므로 40분이 더 연장됐습니다. 합하면 딱 24시입니다.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했죠. 여기서 우리 이제 태영아 렘넌트를 키워야 될 우리 부모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렘넌트 축복을 받을 텐데 그 렘넌트의 출발은 태영아입니다. 근데 이 태영아 육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육아, 자녀 교육, 자녀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서점에가 읽어보는 책을 볼 때 육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럴까? 예전에 미국에서 그때 한 시대에 풍미했죠. 완전 세계적인 제1의 육아학자로 이름 날린 스포크 박사 같은 분. 그런 분은 뭐라고 했죠? 아이가 넘어지면 빨리 가 일으켜줘라. 아이가 울면 빨리 안아줘라. 아이가 징징대 빨리 달래줘라.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 키웠더니만 애 다 베렸어요. 그래서 스포크 박사 죽기 직전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때 당시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우리가 아이 키울 때도 그때 당시 아이가 젖을 뗄 때는 젖을 6개월 이상 먹이면 바보 같은 엄마예요. 그거는 뭘 모르는 엄마야. 그래서 젖을 일찍 잡아 떼야 돼. 다 떼야 돼. 그게 현명한 엄마예요. 근데 지금 그게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육아는 시대마다 학자마다 자꾸 바뀌어요. 성경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학자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책을 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험을 의지해 책을 씁니다. 성경책.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렘넌트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전혀 일반 학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거,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 여호수아는 언약을 잡고 기도했고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는데 원수를 다 갚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태양을 걸어놓고 등불을 딱 달아놓고 조명탄을 쏘아놓고 현대전을 싸움을 하듯이 여호수아는 태양을 걸어놓고 싸움을 끝냈습니다. 그 왜 그러죠? 언약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태양을 머무르라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타영아 부모들이 언약을 잡고 언약대로 내가 아이를 한번 키워보겠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언약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사과. 정말입니다. 아이를 키울 사람들은 밤낮에 성경을 파야 돼요. 성경을. 언약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이 말을 또 못 알아듣지 아지가. 지금 아이 키우는 분들은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내게 필요한 언약이 와요. 내 시간표에 맞는 언약이 있다고요.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될 줄 믿고 그 언약을 잡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육아를 책임지신다. 응답으로. 반드시 응답으로. 그 좋은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아놓고도 우리가 육아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가 배워야 되고 딴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사과에서 주목해야 될 거 하나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얼마나, 오늘도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같이 나눌 텐데 역시 그 부분의 말씀을 좀.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을 여시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8절, 9절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육아실 엄마 아빠들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 언약으로.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렘넌트를 축복하고 그 목에 금목걸이를 그 머리에 아름다운 멸관을 씌워주신다. 그게 렘넌트지. 그게 승리자요. 그게 정복자요. 그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자녀 육아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같이 어디 갔나? 창세기 9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아담에게 주신 축복과 똑같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다음에 심판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시는 단계니까 새 시조가 되는 노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아, 노아가 복 받았구나,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를 내가 키울 사람이구나 아는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받은 복, 노아가 받은 복, 내가 받은 복. 나를 여기서 언약을 발견해야 돼. 내 언약으로. 내가 지금 아버지,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하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아하, 하나님은 아버지 된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 난 이 복을 받았구나.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9장 1절입니다. 만약에 내 언약이 안 되면 이게 고문서예요. 아무 나하고 상관없어요. 옛날에 노아가 뭐 그랬으면 그랬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자,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텐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축복을 받은 자식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저주를 받은 자식이 있어요. 분기점 쫙 갈라졌어요. 왜 그랬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담보다 더 오래 살았네. 아담은 930일 살았죠. (9장 1절에서) 노아와 세 아들을 동일한 축복을 받았는데 18절부터 마지막 절 읽고 나서 결과가 뭐예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함과 그 우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의 권위. 부모로 말미암아 이것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되실 분들, 부모 된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인간 이 땅에 부모를 세우셔서 부모로 하여금 육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자식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복종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그 나머지는 물어보는데 그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라는 겁니다. 잠언에서. 그 다음에 부모는 육아자인데 생명을 낳아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도 하고 막 어마어마한 다른 위대한 일도 하지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하나님 닮은 인간다운 가장 인간다운 그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후대 생명을 낳아서 그걸 키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육아에는 육아를 잘 하기 위해서는 훈계가 필요한데 거기는 인간을 잘 키우려면 매가 필요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잠언에서 오늘 읽지 않은데 잠언 본문에서 13장 24절 아시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대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됩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풀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창조의 가장 정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지금 뭐 이게 뭐 100년 언도받은, 징역형을 100년을 언도받은 사람, 프리츠를 같은 사람 지금 100년 받았나? 지난번에 미국의 다단계 사기한 사람도 형을 뭐 100년인가 받았더만. 어떤 사람은 살인해가지고 사형 선고받게. 사람이 사람을 멸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참 못된 인간도 있고, 좀 질 떨어지는 인간도 있고, 뭐 별의별 인간이 있지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함부로 못 다뤄요. 죄인도 함부로 못 다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태아는 함부로 다루는 것은 인간으로 안 치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그러네, 사람이, 저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지만 함부로 없애면, 그 사람과 죽이면 살인자입니다. 함부로 못 치워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요, 그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왜 그렇게 살인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냐? 왜 그렇게 갈라졌지? 왜 그렇게 한 사람은 삼천포로 빠지고 한 사람은 대전으로 빠지지? 왜 빠졌지 이게? 그 갈림목, 분기점이 누구냐? 부모 역할이다 이게. 부모가. 인간은 키가 이렇게 조그만해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두 번째가 부모의 출산 육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1번을 여기는 하나님이시고 여기는 인간인데, 하나님 이 1번 창조,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 행위를 여기다가 싹 다 100% 다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넘겼어 이미 다 넘겼다고. 서류 작성 다 행정 절차 다 넘겼어. 이제는 우리 인간 부모에게 다 넘겨버렸다고. 부모가 이제는 하나님 역할을 해야 돼. 이제는 생명을 잉태해야 되고 생명을 낳아야 되고 그걸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 1번에 하나님을 모르면 부모는 이미 그때부터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한을 임명했기 때문에, 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뜻대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 권한을 전부 위임했을 때는 철저하게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부모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애를 낳아서 키워버린다. 그게 이제 우상숭배자 나오고 범죄자 나오고 타락자 나오고, 아니 깨끗한 엘리트도 나오지만 엘리트가 하나님 모르고 더 크게 망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부모는 출산하고 육아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1번에 하나님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성, 결혼, 임신, 출산, 육아는 얼마나 고귀한가를 그림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성교육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이상 다른 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근본 문제. 자, 이렇게 축복받은 인간이지만 창세기 3장은 근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타협한 메시지에서 두 번째 나눌 수 있는 게 이 부모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남자가 타락한 거하고 아버지가 타락한 거하고 다릅니다. 여자가 타락한 거하고 어머니가 타락한 거하고 다릅니다. 어머니 역할을 잘못하는 거하고 그냥 한 여자가 여자로서 잘못하는 거하고는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모르고 언약을 모른다. 이래 되면 이건 완전히 이게 세상의 재앙덩어리입니다. 세상의 재앙이. 세상 재앙이 뭐요? 그게 부모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받고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근본 회복이 뭐냐?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는 그 많은 사역 있지만 반드시 부모를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부모를 회복해야 돼요.
이 중요성을 여러분이 얼마나 느끼시나 모르겠는데 느끼시는 것만큼 기도하시겠죠. 부모 회복하는 사역. 전 자다 생각해도 맞거든요. 다락방에 완전 복음으로 개인마다 복음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게 해주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을 존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락방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가 이 언약 잡고 회복되도록 해주면 만사가 응답이야. 만사가 다 그때부터 만사가 뚫려요. 인사가 만사란 얘기했지. 세상 말로 인사가 만사다. 정부 요직의 대통령이 누구를 어느 자리에 세우느냐 이 인사가 만사라 그러는데 그야말로 이게 만사입니다. 이 인사가 만사입니다. 복음으로 아버지를 회복하고 어머니를 회복하고 요래 놓으면 만사로 형통이 다 뚫려버려요. 다 뚫려버려. 근데 요게 안 되고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문이 작은 거예요. 되다가 다 끊어져 버려요. 왜냐? 대를 이어서 후대가 안 되는데. 내가 왕으로서 내가 전도자로서 잘하지만 아버지로서 내 역할을 못하는데 내가 전도자로서 여자로서 내가 잘하는데 엄마 역할을 못하는데 그러면 내 살아서 세계복음만 하는데 얼마 못 가 끊어져 버려. 죽고 나면 얼마 안 가. 그게 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세계사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사역을 안 했거든. 여러분이 얼마나 느끼시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는요, 이 복음 받은 우리는, 우리 이 다락방 그리고 이 본부 모든 사역자, 이 부모를 살려놓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부모 사역을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눈 감은 거예요. 소경이에요, 소경. 우리가 그렇게 해왔거든. 왜냐? 부모가 뭔가를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왜 딴 데 돈 쓰고 딴 데 기도하고 딴 데 마음을 쏟고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형상을 제대로 회복하고 부모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사역을 했더라면 그럼 상황은 진짜 달라집니다. 부모님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에게 주셨고 오늘 나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회복해야 돼요. 부모가 복을 회복하면 다 돼요. 다 돼. 왜냐? 그 자식들이 전부 다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을 텐데.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더 잘 돼. 더 잘 돼. 그런데 위대한 인물도 죽고 나니까 더 안 돼. 위대한 인물이 뭐예요? 그 인물이 있을 때도 그 죽고 나니까 다 안 돼요. 왜요? 딴 거 아니에요. 욕이 안 돼서 그래요. 딴 거 아니에요. 너무 상식인데도 우리는 그걸 놓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이 사역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범죄인, 전에 서론으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다 보세요. 그게 전부 이겁니다. 첫째는 복음 없었고 두 번째는 부모 잘못 만난 거예요. 자기 때문도 아니에요. 첫 번째 나기 때문에 원죄 받았고 두 번째 부모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키워준 거예요. 강호순 저 아버지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여자 때리고 여자를 학대하는 거 저 아버지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강호순 연쇄 살인범이. 그게 어디서 왔나요? 마귀한테서 왔고 아버지한테서 온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이게 마귀한테서 와서 형상 잃었고 복음 없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서 그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근본 회복이에요. 그러면 받은 복음, 받은 전도 비전, 받은 세계화 비전 진짜 제대로 빛을 냅니다.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어설프고 균형이 안 잡히면 사명 한다고 이게 부모 역할을 안 해버려요. 그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윗 같은 인물 나오면 뭐한데 그 다음 50년을 못 가는데 다 무너지는데 자기는 성공했지만 나라는 무너지는데 그건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내가 언약 받으면 공동체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 안 되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이 욕을 하니까 요거요. 그런데 제 이런 말은 잘, 이게
지금 잘 듣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도 다 진짜 이게 해야 됩니다. 이거 눈 감고 있거든요. 기독교에서 부모 사역을 해온 걸 지금까지 이것은 완전히 이건 이런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완전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 임신, 출산휴가 이것이 이렇게 중요했다고 알았더라면요, 전력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게 전적으로 투입해야 돼요. 최고의 사역자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 세우고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투자하고요. 매주 사역 프로그램 돌아가야 됩니다. 매주. 아버지는 아무나 시키니까 이게 이제 엄마가 그냥 실과 애 낳으니까 엄마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언약이 있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고. 그게 그냥 생물적이지. 근데 짐승은 그냥 그렇게 놔도 그 잘 새끼를 낳아 키우지만 인간에겐 철저하게 이익이 매여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은 그거 예배 하나 안 하고 아멘 안 해도 새끼 잘 키우거든. 인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을 알고 언약을 잡아야 그 후대가 복을 받게끔 돼 있는 걸. 근데 이 아버지 되는 거, 어머니 되는 걸 그렇게 잘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쳤더라면 그 부분은 계속 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통이 이제 딱 뿌리가 내려지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단 부모가 살아나고 후대가 잘 돼. 그게 교회 캐릭터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가라는 이 지상 명령을 딱 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가 육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를 말합니다. 훈계를 위한 체벌인데요. 아마 이런 걸 젊은 분들이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특히 엄마들 이런 잠언에서 지금 몇 번째,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나오는데 아직도 아마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바르고요. 여러분이 그냥 대뜸 말씀 하나 받다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제 마음도 그래요. 대뜸 막 이렇게 듣고는 바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언약적으로. 이걸 고민을 깊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확정을 잡아야 돼. 확정을. 어설프게 그냥 듣고 그냥 금방 흉내내지 말고 고민을 해야 돼. 내가 애를 어떻게 키우냐. 이 애 키우는 게 일이 중요하냐.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야 돼. 밤낮으로 계속 기도해 봐야 돼요. 말씀 듣고 읽고 기도하고 그래 마음에 딱 언약을 확정 잡아야 돼요. 그래 딱 정해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훈계 체벌 문제인데 하나님 뭘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지난번 했던 거 복습 삼아 하는 건데요. 육아는 자 이런 구도를 딱 보면 금방 알잖아요. 육아는 하나님의 창조와 같이 평행선 같이 달립니다. 같이 달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나는 육아하는 겁니다. 부모는 육아하는 거예요. 그게 평행선을 같이 달려. 그 육아에는 반드시 뭐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 안 잡고 육아하는 건 죄다 틀린 거예요. 죄다. 모든 거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육아를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육아해야 돼요. 육아학자 하고 싶으면 성경 갖고 육아학자 해야 돼요. 안 하면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아니 인간을 낳아서 키우는데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한테 원저자한테 저작권이 갖고 계신 하나님한테 가봐야지. 메이드 인 갓인데 그 하나님의 제품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매뉴얼 없이 그 애를 키운다? 그건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원수짓을 하는 거지. 남의 걸 훔쳐다가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써먹으려는 것이 마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이 애를 낳아서 키운다. 뭐 두말할 거 없어. 이제부터 성경에서 언약을 잡아야 돼요. 틀림없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인용했는데 15절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은 정리하자면 규모입니다. 성품,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17절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손에 쏙 잡히는 쓰시기에 딱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구원, 그 다음에 규모, 복음과 규모, 언약과 실력 이것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러고 이게 딱 맞는 유익한 책이다. 육아의 전문이다. 이건 전문 서적이다. 육아에 딱 맞춤형 책이다. 이 성경 가지고 교훈하면 된다. 성경이 교훈할 것이다. 성경이 아이를 책망해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오면 드디어 이 사람이 사람이라. 온전한 하나님, 온전하게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리 키우자. 애를 어떻게 키우지? 이거부터 하자, 이게. 구원을 알도록. 그 다음에 이걸 갖춰야 되는 어떻게? 성경. 잠언이 그걸 말한단 말이지. 잠언에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주제인 체벌. 체벌은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만 반드시 언약에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애 말 안 들으면 패. 말 안 들으면 잡아. 옆집 아줌마가 그런 게 아니고 애가 말 안 들을 때는 살속에 깊이 박히도록 매를 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어린 애를 매를 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도 혼돈한 엄마들 많죠. 특히 젊은 엄마들 많아요. 현대의 교육을 받을수록 인본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엔 저희 클 때만 해도 그런 인본주의 교육에 성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는 의뢰껏 씨알이 패서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그냥 몽둥이가 패고 작대기로 패고 담뱃대로 꼭지를 때리고 그냥 그래 의뢰껏 그냥 패고 팰 줄 알고 맞을 줄 알고 맞아도 상처도 없어 그냥 해 울고 회개하지. 형님하고 회개하지. 맞았다고 삐지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 옛날에는 그냥 때릴 줄 알고 맞을 줄 알고. 지금은 때릴 줄도 몰라. 어쩌다 맞으면 삐져 대들어 이제. 애가 말 안 들으면 때려. 그거 누가 그랬냐? 옆집 아줌마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모 여러분 자신 있게 씨를 패란 말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자신 있게 때리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고 두려우지 마시고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참아 못해. 네가 네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 지금 지성인 사회에 인격적인 사회에 애를 그렇게 매를 쳐가지고 나 몰라 하나님이 치라고 했으니까 쳐야 돼. 애를 키우는 데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이거 답을 내셔야 돼요. 두려우지 말고 이건 무식한 짓이 아니고 이건 모자란 사람의 행위가 아니다. 못 배운 사람이 매를 치고 이런 게 아니다. 현대 육아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매를 못 대요. 왜냐? 옆집 아줌마 보고 저 아줌마 되게 무식하다고 말할 같으니까 그 소리를 딱 듣게 생겼거든 지 생각에. 그러니까 용기를 못 내요. 착한 척하고 자기도 사람 좋은 척하고 애를 얼른 그러면 되겠니? 되겠니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매를 대라고 그랬습니다. 매를 왜 대라고 했냐? 매를 딱 얘기해. 사람은 여러분 매 맞아 봤어요? 봤지? 매를 맞아 정신이 싹 들어요. 매를 맞으면 정신이 확 들어요. 요새는 인격제가 되고 군대에서도 못 때리게 합니다. 우리 군대에서야 맞는 게 그게 식사요. 안 맞으면 오늘은 왜 안 맞았지? 이상해요 기분이. 늘 얻어 터져야 돼. 늘 때릴 줄 알고 맞을 줄 알고 군대 그래서 요새는 때리면요 왜 때리냐 그러고 지금은 못 때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가 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매를 치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또 이게 매를 하나라도 댈 때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나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 성질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매는 내 성질이 아니고 언약으로 가라. 언약이 안 되고 지 성질에 못 끼워서 막 지가 거품 물고 앉았고 지가 디비지면서 엄마가 성질 나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그러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기도하고 가만히. 성령 충만 받고
그때 완전히 언약으로 강하게 때려서 매를과 깊이 교훈을 줘야 돼요. 매를 맞으면 정신이 색 들어요. 그걸 언제 해야 되냐? 어려서 빨리. 자의식이 생길 때 가능한 빨리 어려서. 그 어린애를 어려서 해야 매 효과가 나는. 사춘기 지나고 큰애한테 매대면은 엄마 멱살 잡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튀어나가 버릴 수 있어요. 옛날 우리 때야 사춘기 때도 맞고 했지만 지금은 애들. 그러니까 그건 요 뒤에 메시지 뒷면 올도 있나요?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라고. 아무 때나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계층 연령별로 참고를 하시라고 그런 걸 실어놓은 겁니다. 읽어보시라고. 어떻든 이 매를 대는 기준은 언제 되냐, 뭐에 되냐, 이런 것은 이제 성경의 십계명 같은 거, 또 성경 읽어보면 아빠 엄마가 이런 메시지도 받지만 아빠 엄마가 일단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읽지도 않아. 저는 언제 통계치에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날 들고 다니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들고 다녀요. 귀한 책하고 들고 다녀요. 생기 읽지도 않아. 누가 보면 성경 진짜 귀한 것 같고 읽지도 않아요. 잘. 통계 조사 나왔어요. 진짜 성경 읽지 않는다고. 안 돼요. 그 진짜로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우리가 안 읽어요? 이건 진짜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이죠. 진짜로 이건 정신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을 안 읽어요? 이건 안 돼요. 보물을 캐듯이 읽어야 돼요. 보물을 캐듯이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 지혜를 얻고 응답을 받는데 성경 읽으면 그보다 더 귀한 게 나오는데 세상에 그 성경을 안 읽는다니. 육아는 하나님의 창조와 버금가는 중요한 일인데 이걸 놓고 성경을 안 본다? 이걸 놓고 성경 말씀을 안 따른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거기서 언약 가운데 나오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훈계의 기준. 체벌을 해야 되면 체벌의 기준. 이제 그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십계명 같은 것도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깊이 공부합시다. 지금 아기 키우는 분들은 진짜 그걸 애가 끌고 나가면은 그건 반드시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율법주의가 아닌가? 율법 혼돈하지 마세요. 율법주의하고 율법하고. 근데 진짜 그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다락방 성도들 율법주의 혼돈하는 게 많더라고. 진짜 많더라고.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그건 월권이죠. 잘못된 율법이 있어요.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죠. 그 뒤에 주의가 붙으면 이게 문제예요. 인본주의 그러듯이. 사람은 원래 인본입니다. 하나님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 하나님이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내가 내 주의가 돼버리면 이것은 완전 지가 지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기준이 이제 잠언 같은데 그래서 많이 나와요. 잠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뭐 잠언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암송한 1장 7절 8절 이런 내용들 전부 다 그런 거. 아이의 눈, 아이의 손, 아이의 발, 아이의 입 이런 거 뭐 이런 행위 성경 읽고 암송하고 성경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그것을 아예 그냥 태영아 때부터 같이 해야 돼요. 왜? 인간 육아를 하는 거니까 지금 인간한테는 그게 필요하답니다. 그게 제대로 한 식사. 제대로 식사합시다. 시작. 제대로 식사합시다. 갖춰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는 개밥만 먹으면 돼요. 소는 소밥 지밥 먹으면 돼요. 인간은 제대로 식사 뭐예요? 말씀을. 나는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위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위를. 인간은 말씀을 식사하지 않으면 제대로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밥만 먹고 지 배나 채우고 말씀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산 줄로 생각하거든. 이게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판단도 없고 기준도 없고 분별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영혼은요, 말씀 안 먹으면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느껴요. 왜? 배 안 고파.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 모레 내일 저녁까지 세 끼만 안 먹으면 당장에 느끼죠. 아이고 배가 쪼르륵, 아이고 막 금방 느껴 알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느끼잖아. 알잖아요. 아니 내가 육력이 있다 없다. 내가 지금 기도 안 했구나. 내가 말씀 안 했구나. 그걸 지가 모르고 사니까 이게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그런. 이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 키울 때는 그래 합시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말씀 읽고. 글자 왜 배우냐? 네가 성경 읽으려고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글자 배울 때도 성경 말씀으로 배우면 좋겠지, 그지? 그리고 페이지를 배울 때도 1, 2, 3, 4 배울 때도 1장, 2장 있잖아요. 1장. 찬송가 1장. 요거 가지고 숫자 배우고. 귀향이면 요거 따라해봐. 1. 그러지 말고 찬송가 1장을 불러놓고 이게 1장이네. 그리고 찬송가 1장을 즐겁게 같이 불러놓고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불러놓고 이게 1장이네. 이게 1.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좋겠어요? 그리고 아예 엄마들은 이게 전업 육아입니다. 전업. 하나님이 당신을 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엄마가 돼. 그게 프로페셔널이 돼. 그게 나는 정말 이 엄마로서 응답받겠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업으로 그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애매하 그냥 나 애 낳아서 막 직장 안 나가면 이거 애나 집에서 애 하나 키우냐 그러고 맨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시무해가지고 키우지 말고 가장 위대한 업체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위대한. 그냥 눈이 막 탁탁 살아서 눈이 비지비지 바삭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막 이렇게 그러면서 합시다 이걸.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 누구냐 내가 얼마 전에 장인이 책 읽었는데 그분 그러더니 그 애가 말씀을 암송을 안 하고 한 며칠 그런 걸 보고 엄마가 딱 그걸 보고는 밥상을 차렸는데 밥상에다 밥국은 다 빼버리고 성경책 하나 딱 얹고 옆에다 숟가락을 딱 넣고 엄마 나 밥 안 주지 왜 밥 줘? 그러니까 너 왜 배고픈 거는 그렇게 금세 느끼면서 말씀 안 먹으면 그걸 못 느끼니? 점잖하게 아주 정중하게 차분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때 애가 그때 알아듣고는 지금 그 이후로 한 번도 그걸 안 어겼다 그러잖아요. 말씀 암송하고 그런 걸 늘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말씀 암송하고 나가고 공부할 때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고 하는 걸 안 어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가 다르잖아요. 엄마가 눈으로 짓는 죄. 우리는 애가 눈을 헐기고 이렇게 헐기고 이게 눈을 막 밉다고 헐기고 막 이게 애들 그러는 거 우리는 예사로 넘기가 돼. 근데 성경은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돼. 그게 바로 나쁜 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 눈 헐기는 그건 눈은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다. 지은 게 아니다. 그때 바로 훈계해서 필요하면 매를 가지고 쳐서 눈을 그런 식으로 쓰지 못하게 훈계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게 매를 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확실합니다. 내가 이 매를 정말 이거 되나 안 되나 혼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겁니다. 부모는 권위자다. 오늘 읽은 말씀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되고 자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적어도 이건 안 돼야 된다. 저주의 발단이 되지 말아야 된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저주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 얘기인데요. 그럼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1절 받은 축복이 동일하죠. 노아와 세 아들은 축복받아버렸어요. 축복받았어요. 계속 잘 될 겁니다. 축복을 이미 받았다고. 아담이 받은 축복 똑같고 후대 생육 번성 충만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에 여기 와서 이제 갈라졌어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과 그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랬죠? 그게 이제 1절 아니고 20. 그게 이제 20절, 21절에 아버지 노아의, 아까 읽으셔서 알죠? 아버지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많이 취했는 거죠. 대취한 거죠. 그래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는 걸. 그 아들 함이 그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가서, 이 함이 보고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뜯은 거예요. 이 여러 가지 해석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적용점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 접어두고, 이 함이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그걸 보고는 나와가지고는 아주 저 메가폰 들고 뜯은 거예요. 와봐라, 야, 야봐라, 이게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이게. 다 와봐라, 이게 다 와봐. 이게 뜯들고 자기 아버지 허물을 뜯들고 나팔을 불면서 홍보를 하고, 자기 셈 야벳 형제들이 가서 같이 그걸 보자고. 막 지금 아버지 일이, 어떤 사람은요 그 보고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더라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냐, 그 함이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근데 그 봤다는 말은 우연히 그냥 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 의도적으로 보고 목적을 가지고 보고 보는 걸 탐닉하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뭐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그걸 동성연애, 동성상관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함이 그냥 단지물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 그런 건 아닌 건 틀림없어요. 의도가 된 것을,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광경을 탐닉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걸 떠들고 그 같이 이렇게 동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과함에. 그럴 때 셈과 야벳은 그걸 보질 않고 뒷걸음쳐서 아버지 허물을 덮었고, 함은 떠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는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하고 함에게 저주가 내려졌어요.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엄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이제 젊은이들 있을 때 그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그걸 접습니다. 일단 우리 아버지 얘기니까. 이건 젊은 렘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나옵니다.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못 넘어가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래 되면 렘넌트는 축복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이제 자식 얘기는 오늘 접어두고 아버지 얘기를 합시다. 아버지의 그런 행실이 자식에게서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됐다, 이게. 발단이 됐다, 이거지. 그래, 자식도 잘못했지만 우리는 아버지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지 말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군의자인데 군의자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또 말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자.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 집에 가셔서 축복 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입은 가족을 축복하라고 있는 입입니다. 우리가 아이 키울 때 이 입으로 남을 바보라 그러고 저 나쁘다 그러고 남을 보고 뭐라 그러면 그 입을, 전에 최수 사모 그랬다면 지 애가 남을 보고 바보라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주둥이 혀 내밀어 해가 비누로 씻겠더라고. 이 더러운 입을 하나님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런 말을 입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 애들은 그런 욕 안 했나요? 했는데 우리 아빠 엄마가 그런 기준을 안 가져요. 어떤 기준? 언약적 기준. 자문해 보니까 분명히 그런 입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거든. 근데 정말 엄마가 그 언약을 딱 기준을 잡은 엄마는 이 자기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매질을 해서라도 그 입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사랑하는 거지. 그 기준을 가진 거고, 많은 엄마 아빠들은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 대강 여기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언약, 그거는 막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후대들을, 그 육아 현장을. 그걸 이제 경험하고 간증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그 얘기죠. 우리 아버지 저주의 빌미를 만들지는 말자. 아버지라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어른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어른이라고 해서 술을 먹고 취해가 이렇게 댕기도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집에 제 아버지가 술을 잡수는데 제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제 아버지는 아직 안 믿었는데 아버지 술 끊으라고. 아직 예수도 안 믿으셨지만 놀래가지고 술 끊었습니다. 뒤에 물론 다 믿으셨는데 전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 함부로 말은 못합니다. 술, 담배 이건 사람이 할 게 아니라는 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압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이게 개인적인 얘기라 쉽게 말을 못하면, 왜냐하면 그것은 나한테 필요한 얘기니까. 그건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 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생각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잖아요. 결론. 다락방 부모는 저주를 끝내고 축복의 새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제일 먼저 부모의 정체성, 부모 선언입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나는 부모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자식을 축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다가 말은 중간에 이어 끊어졌네. 우리가 내 아이가 입을 그렇게 쓸 적에 비누로 씻겨야 돼요. 그 아이 입을 고쳐줘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 해야지.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입은 집에 가셔서 축복을 입으로 써야 돼요. 가족을 축복하고 자식들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이렇게 써야 된다. 그 아버지 권위란 말이에요. 아버지 입은 권위의 입, 아버지 눈은 권위자의 눈이고, 아버지 손은 권위자의 손이고, 아버지가 축복하면 자식에게 현실이 된다. 아버지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식에게 현실이 된다. 그걸 알고 아버지는 권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써야 되죠. 계속 축복해 줘야 되겠죠. 함부로 욕하지 말고, 함부로 이렇게, 나는 어른이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부모 정체성. 나는, 나와 내 후대는 축복받았다. 창세기 1장 28절 축복, 창세기 9장 1절 축복받았다. 그걸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 노릇 잘 못하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축복받은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언약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축복 주셨구나 알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요, 아버지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언약 잡고 내 힘이 아니요, 내 권위가 아니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하셨구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자식을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내 능력도 아니고 언약을 내가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 역할이잖아요. 나중에 아버지 교실하면 전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하나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다락방에 아버지들이 전부 다 가서 오늘 전부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일어나요. 바쁘다고? 사업한다고? 아니, 아버지가 제일 바빠요. 제일 급해요. 제일 급해, 제일 커요. 아버지가. 2번, 3번은 이제 현장에서 많은 사람 이제 포럼도 하고 듣고 해가지고 나온 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가슴 아픈, 마음 아픈 부모들이 들어들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속을 썩이고. 지금 매를 치지 않은 이건 아이가 벌써 나이가 좀 들었고, 지금 그러면 며칠 나이는 아니거든. 이제는 말을 해야 되고,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유목사님 메시지,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본문으로 부모의 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뒤에 가서 자식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부모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사건을 만나가지고 된통 얻어 터져 깨져가지고 뭐 눈알 하나 빠지든지 다리가 몽대 부러지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걸 통해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 언약의 백성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부모가 계속 기도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형편없는 자식이지만, 너무나 못된 자식이지만,
벌써 10대 때부터 성적 타락에 형편없이 빠지던 아주 그냥 말도 뭐, 저 인간은 사람 못 될 거다. 누가 봐도 그랬지. 어거스틴이. 어머니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 했지? 17년간인가? 바로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안 그러면 얻어 터지고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나왔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식이 아직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부모를 속썩이고 부모의 한계를 좀 벗어나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프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싸우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저주하면 더더욱 안 돼. 내가 욕하면 그게 현실이 돼, 그 아이한테. 부모는 권위자의 말은 너무 중요하다고.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주일날 우리 서울태영아 아침 시간에 이 얘기를 했구만. 이게 권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 키우면서 절대 이건 하지 마라. 시댁 그리고 남편 욕하지 마. 험담하지 마라. 자기 물론 친정도 그렇고 그거 애 키우는 엄마가 그거 뭐라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 다음에 다니는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 놓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말 한두 번만 들어버리면 아이한테는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권위는 내게 안전이거든. 감사하고 평안이고 축복이고. 근데 사단 닮은 사람은 권위가 다 싫어. 이게 기분 나쁘고 권위 말만 들어도 알리르기 이렇게 권위 지금 젊은 양반들 안 물어봐도 알아. 마음에 권위 그러면 딱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 당신들이 받은 교육이 전부 인본주의고 반권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메시지가 유치원서부터 전부 다 반권위주의예요. 그 개성주의, 개인주의, 개인인격 존중을 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권위를 있게 뭘 하려고 그러면 탁 튀어버려 반발하려고 그래요. 지금 동네들 누가 함부로 말 못합니다. 전부 개인주의고 누가 함부로 말합니까? 권위를 싹 없애버린 거 사단입니다. 그게. 동네 어른은 이 젊은 새끼들을 나무래서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원래. 당연히 어른은 어른이라 해야 되는데 이 사이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함부로 말했다간 애한테 얻어맞는데 지금요. 그게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권위를 없애면 내가 편하같이 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에 없애버리려고? 사단이 뭐 더러운 짓에서 사단 아니에요. 나쁜 짓에서 사단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 한 행동 때문에 사단아 쓰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권위를 도전하면 이건 완전히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키워내는 게 아비의 훈계는 들으라 너 어미의 법은 떠나지 마라. 그걸 해주는 게 육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딴걸 뭐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잘해야 되고 그 인간도 사람도 안 되는데 그럼 되나? 그게 아니고 권위를 그 권위가 뭐냐? 땅에는 부모 하늘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그 두 가지를 딱 말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 이 두 기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권위를 알게 해줘야 얘가 두고두고 복을 받아. 교회? 그러면 교회. 권위 아래 자기가 순종해야지.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축복 받으려고 그러고 머리 될 줄 알고 요렇게 키워줘야 그래 저런 애들 데려오면 그래 해요. 지금부터 해. 뭐 안 하고 뭔 짓을 몰라. 교회 오면 그 맨날 또 목사님한테 그래서 하면 또 귀찮아 또. 귀찮은데 그러나 중요할 때 정말로 그러세요. 아이를 데리고 무릎을 착 꿇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안수기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란 말이에요. 그게. 이 아이가 그래 최종 목사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권위를 알도록 키워내면 이 아이는 어딜 가도 안 망해요. 망할 리가 없지. 권위가 있는데. 권위가 홀라당 없으면 비 오는 날 우산 안 쓰고 나가봐. 지 대가리 다 맞지. 우산을 쓰고 있으면 안 맞아. 보호를 받아. 권위가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려고 여러분 용 쓰지.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아이고 꺾이나 봐라. 그래도 안 되지. 여러분 사단을 꺾고 막 꺾고 해도 안 되지. 잘 솔직히 말해 잘 안 되지. 왜 안 되는 줄 아오? 하나님께 순복 그 권위의 순복을 안 하고 사단만 꺾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갈까 말까 지가 정신이 없어 지금 사단이. 이거 내가 지금 이제 꺾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단으로 하여금 정신을 혼란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는 거, 학교 다니는 거,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사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왜냐? 사람이 돼서 선생하는 게 아니고 학위 따가지고 시험 때 돼가지고 선생님 해버리기 때문에 진짜 이상한 선생님들 많이 진짜 있어요. 예전엔 차라리 그런 건 없었지. 그래서 사람 된 분이 훌륭한 분이 선생을 했지. 지식 있다고 하는 건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희한한 일이 있긴 있는데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내 아이 선생이 이상한 선생한테 당하고 왔을 때라도 마지막 이것만큼은 지켜주셔야 돼요. 권위만큼은. 왜냐? 아이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 아이가 학교가 형편없고 선생이 곧다고 해서 형편없다. 요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 이 애는 나중에 어떻게 할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선생 다 그렇게 볼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도 위로하지만 선생님 권위는 절대 손대지 말고 지켜주셔야 돼요. 엄마가 함부로 선생 욕을 하고 많아요. 선생 보고 선생을 함부로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건 아주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이건 이제 조금은 좀 차원이 좀 틀리기도 합니다만, 나라와 위정자위에서도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다고 하기 때문에. 헛뜯으면 나라 욕하고, 나라 대통령 욕하고, 이 버릇부터 고쳐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을 하시든 간에, 국민이 나라의 대통령을 함부로 누구나 올려리고 욕을 하고, 이런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어떻게 성장합니까? 권위는 일단 인정해야 돼요. 선거를 할 때 내가 안 찍을지라도 그거는 정당한 선거 행위지만, 그러니까 이게 명문대를 나오고 지만 똑똑했지 나라를 아나 국가를 아나 이런 사람에도 국가의 지도자 되네. 그럼 나라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진짜 희한하죠. 국가가 어디서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와 순종을 가르칠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부모는 기도하자. 아무리 마음 아픈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자. 계속 틀림없이 기도는 비비디 바비두가 뭐지? 그게 아니고 기도다. 주문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현장에서 여러 청년들도 그렇고 많이 만나서 그래. 이 부모를, 그렇다고 부모 탓을 하고 원망하는 건 아닌데,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부모를 통해 받은 게 없다 이거예요. 좋은 혜택이 없다. 전부 상처뿐이고 가문의 영적 문제뿐이고 제대로 이게 된 게 없다는 거지. 그런 젊은 부부들, 청년들. 그게 이제 뭐냐? 이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말할 때 아침에 오해 그랬죠. 이건 팔자라고. 당신이 이 팔자 타고난 거예요. 무슨 팔자냐? 과거 다 청산해. 새 조상. 당신이 이제부터 시작해라. 그러라고 깨닫게 하신 것이다.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잘된 것이다. 오히려 과거가 분명해지고 청산이 정확하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은혜다. 확실하게 내가 받은 게 없는 거 확실하게 깨닫기만 한다면 잘된 거다. 이제 언약 잡고 당신이 시작해라. 그러면 렘넌트 새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다락방은 지금 RDC, OMC 이게 다 지금 원년기계 지금 초기입니다. 초기. 이게 지금 딱 렘넌트 새 조상 나올 새 부모. 나는 이제 새 아버지 된다. 우리 가문에 이런 아버지 처음이다. 이제 제대로 언약 잡고 제대로 렘넌트 언약 잡은 아버지 처음 한번 해보는 거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훌륭한 가문에 태어난 어떤 아버지보다 아마 10값절, 100값절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아요. 깨닫기만 하면 그런 시간표인 줄 아시고,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좋은 줄은 알고 더 축복받으십시오. 그것도 좋은 줄이 아나? 맨날 불평이하고 이런 사람들 많지. 은혜 안에서 감사하시고, 세계복음의 축복. 렘넌트는 타영하에서부터, 타영하 육아는 성경에서
아이를 키울 때는 매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매는 하나님이 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감정으로 치면 안 되고 언약으로 치자. 오늘 메시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곳에서 이루시고 언약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언약 안에 아버지 어머니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카메라 녹화되나요? 이거 녹화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오늘 저희가 그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대전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화가 되면 그쪽으로 보낼 수 있죠, 이게. 보내면 거기서 잘 받을라나? 야구 글러브를 끼고 받아야 되나? 잘 받아가 거기에서, 그게 아마 그게 이제 쭉 나가기 때문에 그 이제 빠지면 좀 그렇다고 그래서. 학원 보고만 사과죠? 사과. 제가 책을 또 빠뜨렸네. 언약과 응답.